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식하신 분들도 힘내세요. 왜요? 주님이 있잖아요. 힘내십시오. 힘내시오. 얼마나 힘드셔요? 우리 전사님도 힘내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힘내시고. 왜요?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막 지원사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좀 덜 힘들 거예요. 덜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출발했잖아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야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후원자였거든요. 돕는 자였거든요. 돕는 자였어요.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좌우에서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참 진리가 그 땅을 장악한 거예요. 그 땅은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황제의 이름, 황제가 곧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조용한 그 마을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막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장이 해버린 거예요. 한장이 해버린 거예요. 오장육부가 막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왕? 이 말도 안 되는 저 또라이들, 좀 멍충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막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불량배를 동원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있고 좀 부가 있고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권력층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복음 전하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동네 유지가 예수를 믿었대. 천하에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아무개가 예수를 믿었대. 그럼 사람들이 좀 기절할까요? 안 할까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뭔 일이단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천하에 저런 덕종이 예수를 믿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네? 의문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천불이 나버린 거예요. 천불이. 그래서 그 시에 쉽게 하기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찰들이죠. 불량배들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야손의 집에 잡으러 갔어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셨어요. 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기가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감내했다는 거예요. 감내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점 하나 찍으면 보일까 말까 하는 가장 조그마한 이 나라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야손과 같은 은밀하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이 각 지역 요소만 있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흥의 물결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6,000교회에서 10,000교회가 개척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통할 노릇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차라리 그냥 술집, 뭐 이렇게 PC방 이런 것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교회가 한 지역을 장악해서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장악할 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다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그 지역에 정말 우상의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악한 마귀 귀신들이 비상이 안 걸릴까요? 비상이 안 걸려요. 비상이 걸리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지역의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 버려요. 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개척교회가 없어졌으면 이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해보신 분들. 정말 목회를 해봐야 아무리 신학을 졸업해도 몰라요. 여러분,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신학생들이. 근데 실제로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참 죄송하지만 있어야지만, 근데 목회 현장에 가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인 것은 무릎이에요. 무릎이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이 많은 지식과 학문을 겸비했지만 목회 현장에 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콧물 눌문 애간장을 녹여버려야죠. 그냥 네 힘으로 돼? 네 힘으로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네 힘으로 돼? 너 한번 해볼래? 아주 그냥 첫 이어버려요. 첫 이어버려.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첫 이어버려요. 외로움.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막 쫓아,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져. 강대상을 앉으면 눈물이 쏟아진다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슬퍼지지?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저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생업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였잖아요. 돈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로마 사람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지지게 펴 맞아버렸는가, 온 몸이 만시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만시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서고랑 채였잖아요. 옥고에 채였어요. 움직 딱딱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만시창이 몸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꼬리꼬리 아닌 거예요. 이게 꼬리꼬리 아니에요. 이게 사람 모양새가 안 나요. 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지게 어제 터졌거든. 옷을 싹 뺏겨가지고 얼마나 가만 거의 죽게 맞을 정도로, 시신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뭘 들었어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복음이 혹독한 그 고난도, 그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 육체가 천근만근 망가졌어도 일어서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재 꼴은 꼬리꼴이 아니지만 그 예수 때문에,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장악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에 녹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은총 때문에 바울이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지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았어요. 예수가 우리 삶의, 내 삶의 온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가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본 것처럼 어머니의 희생은 어떻게 우리가 다 가히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모,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늘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죠? 자식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자나깨나 입에서 내 자식이, 이 기도가 떠나지는 않아. 입에서 자식의 이름 석자가 떠나지 않아요. 자나깨나 그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떠나지 않는 거, 예수 배교하지 않는 거, 살아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위해서 살고 내 자녀가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삶의 최고 우선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끝도 끝도 없이 아껴하지 않더라고요. 다 퍼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박 권사님 그러죠? 자식들 줘도 아깝지 않죠? 예, 아깝지 않아. 우리 재강 권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 주는 걸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 오늘 바울이 7절의 말씀처럼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요?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안 돼. 그러면 그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차납게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비록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어려워. 너무나도 어려워. 너무나도 미숙하야. 이런 교회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아니, 이 교회가 진짜 성장할까? 아니, 이 교회가 이름값을 할까? 근데 상상 이해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의,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3주였지만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올인한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얼마나 선포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꼬리꼬리 아니고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상보다 더, 노마의 황제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열변을 토하지 않았을까요? 열변을.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 야, 나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목숨까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차피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내 생애에, 내 가슴에 묻혀 있다면, 이것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믿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의 복음이 진정으로 잡고 있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작동한다면, 움직인다면, 살아 역사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는 내 삶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아깝지 않아요.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곳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목회자를 섬기는데 얼마나 정말 제가 여기 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섬기는지. 너무 잘 섬기더라고. 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그래요. 나도 섬겨야겠다. 하늘에 상급이 없으니까 제발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귀해요. 목회자로서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아도 되는가? 진짜 막 그래, 마음 밀려와. 이게 파도처럼 밀려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도들한테 너무나 이 말할 수 없는 막 섬김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성도들을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내놓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으로 지금 자정하고 계신가? 내가 왕이신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부인할 수 있는가? 진짜 이 대목에서 말씀을 보면서, 야,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은 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구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양을 위해서.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그릇도 못 되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말씀을 참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겠어요. 천막장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11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 권면, 무지한 자녀를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11절의 끝절에 보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약한 자녀를 부드러운 말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여기서 걸려요. 나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난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근조근히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같이 웃고, 이것이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이 격려를 잘해줘야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 거 아닙니까? 따뜻따뜻 해줘요. 격려를 해줘요. 저 최양자 원장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습만 봐도 아이고, 저놈아가 힘들구나. 아이고, 저 선교사님이 힘들구나. 목사님이 힘들구나. 이 목회자는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이 원장님이 참 많이 그립더라고요. 많이 그리워.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저 걸어가는 발걸음만 봐도 아휴, 얼마나 힘들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눈이 띄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또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릇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릇된 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권면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 말씀한 거 13절에 정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귀신에게 속습니다. 이 사악한 영들에게 속습니다. 이 앞전도 말한 것처럼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성이 안 차고 뭔 저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이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성제산 송속교회는
여러 다양한 목사님 보니까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 신앙이 잘못하면 많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 안에서 딱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딱 한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양한 목사님들이, 검증되지 않는 목사님들도 와. 그래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이 머리가 커져버려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가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은데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딱 보면은 아니야. 여기 오래 있었다고 그래. 바라보면 빈 깡통. 죄송하지만 빈 깡통. 죄송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빈 깡통이더라고.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많이 안 것 같이 말은 유별나게 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어려우면 다 자빠져버려요. 다 넘어져요. 일어설 힘조차 없어. 그래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런 세월을 살아봤다니까요. 일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 일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예수가 작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돼요. 최양조 원장님 계실 때처럼.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죽으면 바깥은 필요 없어요. 여기가 살면, 예수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기가 살면 천국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요. 그러면 성자사는 자동으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원장님이 계실 때가 좋았어요. 3시가 딱 되면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진짜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는데 나 자신도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진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을 눈으로 판단하고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핍박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삶이 바뀌기만 하고도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버려요.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버려요. 내 인생의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성전산 송속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 원장님도 철회하신다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다. 밑짝에도 이렇게 한 말도 안 해. 참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또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지만 늘 어떻게요? 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의 관계는 정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어야 돼요. 안 보면 전하고, 안 보면 미쳐볼 정도로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끝으로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요? 대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로서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정말 시간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점프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줄로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든든히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빼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허물어져 버려요. 우리의 기초는 말씀 안에서 탁탁탁탁탁 견고히 세워져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라는 1절과 5절에 흔들리지 말라. 여기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나왔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00%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니 너의 노로 찬송하리로다. 나한테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파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는 형편 잽이 안 되잖아요. 3m가 다 되는데 거부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 거부를 이깁니까?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아무리 이거 훈련되어 있어도 그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는 상대가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 던져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실려서 때려버리니까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셨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뭐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오늘 내 5장 6보 속에 견고하게 이 말씀의 뿌리가 박히고 바뀔 때
이 말씀이 어떻게요? 이게 역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다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다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500여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짠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죠? 순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보지 않는 그 천국, 경험하지 않는 그 천국을 믿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천국이 희미하게 말씀이 없으면 천국이 이렇게 보이지만 말씀이 있는 장에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봤는데 시편 42편 9절이든가 42편 이 환난 가운데 다윗이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시편 42편이 등장한 거예요. 쓴 거예요.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개박살 나버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에 말미암아 슬픔이 나타나.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뭐죠?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떠나버렸어. 다윗을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 인생 이제 바랄 것이 없다라고.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 멸시와 천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려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일어설 수 있어요? 쫓기는 인생인데, 쫄딱망한 인생인데. 근데 또 그 다음 절이 뭐죠? 그 다음 절에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 다음 절에 42편 11절 있죠. 봐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잠깐 놔둬. 이렇게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가 없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마음에 평정심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삶이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 그분을 바라보고 찾아 나갈 때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정말 여기 환난 중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상급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또 다음 절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참을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지하 밑바닥에서 꼬리꼬리 사람 꼴이 아니에요. 며칠씩 막 굶고 매를 맞고 만시창에 되고 온몸이 갈기가 찢어지고 인두로 막 지지고 꼬리꼬리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어떻게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따라가야 돼요. 나도 겁이 많지만 따라가야 돼요. 가야 돼요.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이것도 시험을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여러분 한번 힘드시지만 같이 읽게요. 나만 읽을 거야. 같이 한번 힘을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요, 너희의 믿음의 시를 줄 너희가 알라. 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아멘. 계속 이렇게 인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를 때려 죽이는데, 내 눈탱이가 지금 반팽이 되어버렸는데, 내 사주 육체가 한쪽이 지금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 믿는 맛이 안 나죠. 보상이 없고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또 사탄을 대적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4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경멸하고 벌벌벌 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장악하고 그 지옥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고 다 지옥으로 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째요? 그 이름의 권세가 마귀 사탄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아니 20년, 25년 전만 해도 교회가 기도가 막 살았어요. 교회가 기도가 살았어. 심야 기도가 있었죠. 밤마다 올청에서는 룰룰룰룰룰룰룰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대적하고 그냥 부숴버리고 이런 기도가 살았을 때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좀 힘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기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마귀 사탄이 너희들은 나의 밥이다. 나의 밥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예, 교회가 기도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너무 박사예요. 이걸로. 나도 마찬가지. 머리로는 너무 똑똑하고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교회가 어때요? 형편이 없어요. 꼬리꼬리 아니에요. 꼬리꼬리 아니에요. 교회가 막 시끌시끌해. 기도는 시끌시끌 해야 돼요. 정강훈 목사님 그쪽이 좋더라고.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기도하고요. 나는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해야 하려고. 정강훈 목사님 그런 데가 좋더라고. 시끌시끌해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1000명씩 막 10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난 그런 데가 체질인 것 같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는 조용히 하고 안 되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끌시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저도 처음에 오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대통 몇 번 깨졌어요. 아주 그냥. 기도 살살 하라고. 왜 시끄럽겠냐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기도원이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나 몰라도 지금 전체 다 그래요. 교회들이 옛날에는 막 철학기도도 막 1시까지 4시까지 그렇게 막 기도할 때는 교회가 이 정치인들도 와서 무릎 꿇었다니까요. 정치인들도 와서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들한테, 기도원 원장님들한테 무릎 꿇었어요. 나 기도 좀 해주라. 근데 지금은 악쓰고 기도하는 건 wane 사람 다 죽네. 그냥 영이 떠나본다고. 기도가 안 잡힌다고. 좀 살살 좀 해.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언제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다니까요. 나를 또 이상한 놈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그게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귀신을 대적합니까? 힘이 우리보다 몇천 배로 쓰는데 이것들은 잠도 안 자. 피곤하지도 않아. 나가 떨어지도 않아. 얼마나 찐득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그냥 죽여보려고 그래요. 나를 잡아 없애보려고 그래요. 귀신들을. 성진 형제 형제만 아멘이지만 나도 아멘이에요. 얼마나 찐득이처럼 달라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또 한 말씀만 또 이렇게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다니며 산길차를 삽니다. 너희 믿음을 구약하여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믿음이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인가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는 고난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주님을 믿는데 앞으로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저녁에도 말씀을 조금 읽어 보십시오. 피곤하지만 이 연사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안 읽을런가?